자,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천국의 가치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비유죠. 천국,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 표현되어진 언어들은요, 천국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도 표현하고요, 때로는 아버지의 나라라고도 표현하고요, 때로는 주의 나라 또는 인자의 나라라는 뜻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아버지의 주님께서는 인자의 나라다, 주님의 나라다, 아버지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주의 나라, 정말 이 주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냐면 대략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첫 번째는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곧 교회고요,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우리 건물인 교회를 교회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예배당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 가요? 예배당에 갑니다.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향기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교회,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또 표현하기는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죠. 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더니 주님이 말합니다. 야, 여기저기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곧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대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요,
실제적인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죠? 천국 갔냐 못 갔냐 뭐 이런 얘기하죠. 누가 천국을 보고 왔다. 뭐 바울이 얘기하듯이 내가 비몽사몽간에 그렇죠? 깨어 있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어디로 끌려 올라가요? 셋째 하늘로 올려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이한 것들을 보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셋째 하늘이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 어디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뭐 이 셋째 하늘이니까 천국도 뭐 세 개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실제적인 장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하늘은 뭐가 될까요?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하늘은요? 네? 예, 지금 미세먼지가 있다가요. 어제 되게 깨끗하니 좋더라고요. 다들 환기 좀 하셨습니까? 방문을 활짝 열고 오래간만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정말 환기도 오대잖아요. 너무 이게 초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람이 막 들어오더니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하늘에 깨끗하게 구름 한 점 없이. 보셨습니까? 제가 사진으로 보내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은 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을 첫 번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늘은 또 뭘까요? 두 번째 하늘은 뭘까요? 네? 맞아요. 두 번째 하늘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머물러 있는 하늘을 두 번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하죠? 그죠.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근데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이 이 땅에 실제 이루어지기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21일이 걸린 거예요. 왜요? 천사가요, 그 응답을 가지고 딱 오는데, 이 첫 번째 하늘에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두 번째 하늘이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누가 이걸 회방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를 뚫고 내려오는데 얼마 걸렸어요? 이 땅까지 오는데 20일 걸렸다고 말하는. 그래서 첫 번째 하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하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세 번째 하늘에는요, 예, 맞아요. 주님의 나라 실제적인 장소인 천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천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장소적인 실제적인 장소 하나님의 나라, 그걸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천국은 마치 그냥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장사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는요, 밭에 감추이는 보화는 이 어떤 특징이 있냐니까요. 밭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어떤 사람이 그 밭에 일을 하러 간 거죠. 이게 내 밭이 아니죠. 나의 밭이 아니고 임금을 받고 이 밭에 뭐하러 농사지러 간 거예요. 예를 들면 육간사님이 요즘에 그렇죠, 농사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여러분 농사를 질 거예요. 그러면 신선한 뭐 배추, 각종 야채를요 아마 공급받아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밭은요 육간사님 땅이 아니에요. 누구 땅이에요?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단지 거기를 뭐 했어요? 잠시 빌렸죠. 잠시 빌려 1년 동안 임대를 하고 쓰는 건데, 근데 거기에서 뭐 하러 갔어요? 일을 하러 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뭘 하냐면 땅을 이게 개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죠? 개간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돌뿌리도 건져내고 이렇게 일을 해서 이 토양을 만든 다음에 거름을 주고 그다음에 심는 거예요. 그런데 육간사님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가 걸리는데 아무리 잡아 당겨도 빠지지가 않아요. 보통 요만한 돌멩이들은 잘 빠지는데 뭔지 모르지만 이게 빠지잖아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이고 빠지자, 내 밭도 아닌데 대충 덮어놓고 가지. 제가 홍성에 있을 때요, 그 홍성 수양관에 있을 때 거기 밑에 보면 그 밭이 있잖아요. 한 1000평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로터리 기계 있잖아요. 그거를 불러서 이렇게 치면은요, 가다가 꼭 중간에 한번 꽝 해요. 그게 뭐냐면 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그게 걸리는데 처음에는 놔뒀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 이걸 내가 찾아서 좀 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거기를 찾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괭이질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조그만 이 돌덩이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게 이게 자리 잡고 있네. 그래가지고 삽을 들고 막 파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파다 힘들어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장로님 오세요. 같이 막 팠는데 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3시간은 판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위가요, 이러만한 거예요. 요만한 게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파다가 포기하려다가 끝까지 팠어요. 봤더니 정말로 이만한 거예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옆집 아저씨를 불러서 그 막 밧줄로 묶어가지고 경운기로 겨우 끌어냈어요. 아, 힘들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내 밭이 아니라면 그렇게 캐낼 사람 없을 거예요. 덮어버리지. 그런데 뭘 발견했냐면 이게 있으니까 한번 파봤어요. 파봤더니요, 이거 돌이 아니고 뭔가 조금 뭐 이상한 게 보이네? 뭐 특별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했어요? 점점 팠어요. 여기에서 보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냥 이런 금덩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보물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상자를 보물이 들어있는 상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다 보니까 뭐가 발견됐어요? 보물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보물 상자가 처음부터 보물 상자니 하고 그냥 입을 활짝 열고 나 금덩이, 진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라고 입을 벌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닫혀 있어요. 상자만 조금 보일 뿐이에요. 그걸 보고 그냥 덮을 수도 있고 뭐야 별것도 아닌 거 그냥 덮어버리고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그걸 보고 그냥 덮은 것이 아니라 한번 파봤어요. 캐서 뚜껑을 많이 팠겠죠. 파서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덮고 나서 뭐예요? 아마 육한사님이 그 농사를 짓다가 그 임대하는 땅에 딱 열었는데 이 보물상자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딱 치과 따졌더니 5천억 원 어치의 보물이 들어있다 라고 했다면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육한사님은 그랬을 거예요. 그 주인한테 가서 제가 보물상자를 발견했는데요, 이거 저기 땅이 당신 거니까 당신 것이 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사실 이 보물은요 누구 거예요?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뭐 땅의 주인이라고 법적으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튼 그 보화를 발견하고 뭐 했어요? 얼른 덮어놓은 다음에 집에 가서요, 땅 팔고 집 팔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뭘 샀어요? 그 땅 자체를 사버린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이 농부는, 첫 번째 사람은요, 이 보물을 찾으러 다니는 보물 사냥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래서요, 우연히 뭘 발견했냐면요, 우연히 보물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화와 같아요. 우리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살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보물상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물을 찾아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우연히 밭에 일하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근데 발견하는 순간 뭐 했어요? 그냥 보물이 확 나온 게 아니에요. 보물 상자가 보였는데 그 조그만 걸 발견했을 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그걸 뭐 했어요? 팠어요. 파봐서 뭐 했어요? 뚜껑까지 열어봤어요. 확인을 했더니 진짜 뭐가 있는 거예요? 보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지만 여기에는요, 아마 우연히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연히 차 한잔 마시러 갔는데요, 우연히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관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뭐야 별것도 아니네, 나하고는 상관도 없어 라고 내팽개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했냐면 뭐지? 라고 조금 더 접근해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진짜 보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있냐면 이 보화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 장사와 같대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뭐 예전에 그 필리핀 갔더니요, 참 진주가 많더라고요. 그죠? 뭐 그때 청년부 때 가가지고 진주 목걸이도 많이 사왔는데
내가 보니까 별로 값진 진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굴러다니다가 없어졌어요. 근데 뭐예요? 진주 조개 안에 뭐가 감춰져 있죠? 진주가 감춰져 있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요, 좋은 진주가 어떤 진주인가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찾아다니다 뭘 발견해요? 기가 막힌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기가 막힌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진주를 발견했는데 사실은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이 진주를 살 수 있어도 사실은 뭐예요? 이 내 전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찾아다니면서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예요? 진리가 뭘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진리가 뭘까? 내가 그냥 제가 만화책을 갖다 놨어요.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왜 반응을 안 보이세요? 제가 만화책 갖다 놨다니까요.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자, 뭐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을 믿는 것도 믿음이 있는 거고요, 신이 없다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죠. 뭐 태양도 우연히 생겨나고 사람도 우연히 어떤 세포들이 막 결합하더니 이렇게 막 사람이 뭐 되어졌고 동물이 되어졌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이제 무슨 말 하려다가 또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그 값진 진주를 찾는 자가 어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찾아다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가만히 보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초정밀하게 만들어지고 또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지구의 환경과 그리고 정말 이 태양과 그 다음에 별들이 있는 위치와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서서 그 원칙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 돌아감으로 사람이 적당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이 지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극과 북극에 가면 정말 살기 힘든 환경이란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삶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워봅니다. 책도 읽어봅니다. 정말 신은 존재하는가? 정말 말하는 하나님은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한번 탐구를 해보는 거예요. 찾고 찾다가 뭘 발견했어요? 진짜를 발견한 거예요. 진짜를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요, 보화를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살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대요. 첫 번째는요, 왜 천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장소로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누구나 다 뭐예요?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100세까지는 강건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최순애 사모님 그 친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세시냐니까 99세. 그래서 앞으로 3일인가 4일 뒤가 생일을 맞으면 정확히 100세예요. 근데 생일 맞으시기 전에 가족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강건하게 사시다가. 부럽지 않습니까? 100세 동안 뭐라고요? 거의 99세까지 강건하게 사셨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요. 누구나 죽습니다. 강건하면 70, 80인데 100세는 된 것 같아요. 90세까지는 강건하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럼 가장 가치 있는 건 뭐예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소멸되고 없어져요. 그 영원한 가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몸을 떠나서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라도 살 수 있을 만큼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화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 이것이 뭐예요? 우리 영원한 가치를 얻는 것이죠. 그 장소적인 실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동안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화, 이 보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보물의 실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1장 1장 26절. 같이 한번 골로새서 1장 26절.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2장 3절. 자, 같이 읽고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감추어졌던 비밀, 그분이 곧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보화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자, 예수님을 발견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정말 장소적인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아볼게요. 보화는요, 발견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발견하면 나의 소유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으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알았습니다. 누구를 알았어요? 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 그냥 똥처럼 여겼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그래도 가문으로 따지면 내가 뭐예요? 태생으로는 유대인이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또 내가 따지자면은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지자면 그 시대의 최고의
교수님한테, 최고의 선생님에게 내가 공부를 했고 거기에서 또 뭐예요? 뛰어났다는 거죠. 최고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열심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열심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다. 내가 외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제 발견했어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무엇을 발견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뭐했다? 무가치하게 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국은 마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 보화를 보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팔아서 뭘 사는 거예요?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귀한, 고상한,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또 다른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3장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죠.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세 번째 비유에서 보면 뭐예요? 물고기를 모으는 이 어부와 같다고 말하잖아요. 그물로 모아가지고 나중에는 뭐예요? 좋은 물고기는 상품으로 가져가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듯이 세상 끝에도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고 그랬어요. 그럼 의인들이 그 안에 취함을 받아서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바로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요. 더 나아가서는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그냥 죽으니까 이 영혼이 빠져나가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진짜 부활이 아닙니다. 진짜 부활은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를, 신부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이 어떨까 생각해 보셨어요?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몸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천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잘 보니까요, 사람이 만질 수도 있어요. 그죠? 부활하셔가지고는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곳에 가셔가지고 아침에 이 고기를 가지고 아침에 이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먹기도 해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콱 잠궈놓고 막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이 갑자기 뭐예요? 벽을 샥 통과해가지고 그냥 샥 나타나세요. 분명히 만질 수도 있는데 그 몸은 어때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시네요. 또 보니까요, 부활의 몸을요, 제자들이 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함께 동행을 하지만 못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잖아요.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먹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예수님 아니야?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의 몸을 상상해 보면 분명한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육체가 아닌 듯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우리의 회복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후에 주님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활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걸 봤단 말이에요. 어디에 가서?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놀라운 것들을 본 거예요. 놀라운 것들을 봤기 때문에 바울은 말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뭐한다? 이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래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뭘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똥보다 못한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외적인 조건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신분,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예요? 어디의 시민권? 뭐 미국의 시민권자 정도는 되잖아요. 그죠? 미국의 시민권자가 어떻게 하면은 그냥 그 군대가 움직이더라고요. 얼마나 그 시민권이 이게 좀 좋은 것인지. 그런데 바울은 그때 로마의 시민권자였단 말이에요. 세계를 제패하고 그 영향력 있는 로마의 시민권자였단 말이에요. 그 지식 학식으로 따지면 뭐 요즘에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최소한 박사학위 7개 이상은 받을 정도의 뭐 저기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학력,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외적인 조건들이 너무 좋지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예수님을 얻는 것에 비하면 이거는 그냥 냄새나는 똥 같다 이거예요. 똥 같다. 그냥 과감하게 나는 그걸 버리고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얻었고 또한 마지막 때에 뭐예요? 부활에 참여하고자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는 것은요, 우리가 그의 생명 안에서 이후에 알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첫 번째 부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그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부활의 새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보고 왔어요. 이걸 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우리의 전 재산,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후에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 은혜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또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원리와 원칙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 나라 가면요, 당연히 알아요.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영 안에서 순간적으로 모든 걸 다 알아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지만요, 여러분 보세요. 영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 영적인 감동이 무엇입니까? 뭘 열심히 막 설명하고 드려야지 아는 거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알아요. 모든 걸 그냥 한눈에 보이듯이 그냥 내 인생 전체가 한 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 인생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온 인생을 말로서 설명하고 뭔가 분석하려면은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면 순간적이에요. 2, 3초 안에 모든 걸 다 알아버려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일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까 저기 우리 시문이 성도님이 얘기하대요. 나는 세빈이가 그냥 건강한 것이 최고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것이 최고래요. 그렇죠? 공부 못해도 좋고 다른 거 못해도 좋아. 뭐만 하면 돼요? 몸이 약했었으니까 건강하면 최고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이 최고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신 인생이 최고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 두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게 최고가 아니라요, 우리 세빈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건강하게 살 것이다는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왜 이렇게 낮은 수준을 바라봐요? 예수님이 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뭐 이거 외에는 딴 건 없습니다. 우리 아들 있지만 공부 안 해요. 저 대학도 안 간대요. 그래, 좋아. 공부 안 한대요. 오케이, 좋아. 떡볶이집 알바한대요. 오케이, 좋아. 그 대신 한 가지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 공부?
나중에 하고 싶으면 나중에 해도 돼. 군대 갔다 와서 인생 길어. 몇 살이에요? 100살까지는 살아요. 요즘에 60에 은퇴가 아니에요. 100살까지는 살아요. 이 긴 인생에 뭘 지금 몇 년 산다고 뭐 그냥 자퇴하고 싶으면 해. 그 대신 그리스도를 얻어. 말씀을 알아야 돼. 이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갈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요, 웅덩이에 빠지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다가 이렇게 웅덩이 있잖아요. 웅덩이에 빠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가다가 그냥 웅덩이에 빠지면 실족하잖아요. 탁 넘어져가지고 푹 빠져갖고 막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 웅덩이에 빠지는 두 가지 이 조건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안 보여요? 첫 번째는요, 조급함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거예요. 조급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는 것입니다. 인생 길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애들 뭐 공부 못한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지가 공부할 때가 있겠죠. 누굴 발견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면 안 돼요. 공부는 못해도 좋고요. 뭐 자퇴해도 좋은데 무엇만 발견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인생 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급함이 이 바쁜 거 있잖아요. 요즘 너무 바쁘잖아요. 막 이 핸드폰, SNS 애들 뭐 눈에 띄지 못합니다. 뺑뺑뺑 계속 울려요. 그거 확인해야 돼요. 뭐 페이스북, 카톡, 또 뭐 있죠? 인스타, 뭐 또 뭐 있어요? 거기다가 또 있죠. 뭐 라인, 뭐죠? 뭐 북팔톡? 팔톡? 예, 팔톡.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뭐 톡이 이렇게 많은지. 아이들 보니까, 우리 혜민이 핸드폰 잠깐 보니까요, 이 톡이 우리는 뭐 보통 많이 써야 카톡 하나 더 추가 이렇게 쓰잖아요. 무슨 뭐 톡이 이렇게 많은지 복잡해서 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톡을 열어서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휴대폰 바꾸면서 어플들을 보니까 그렇다고요. 굉장히 바빠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뭘 놓쳐요?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놓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는 거예요. 그 조급함이요, 이 바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웅덩이에 빠지게 만듭니다. 웅덩이에 빠진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행동함으로, 그걸 선택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빠지는 거예요. 반대로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웅덩이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하나는 뭐예요? 조급함이라면 반대는 뭐겠어요? 그쵸. 느린 거죠. 너무 지루해요, 인생이. 모든 것이 너무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다 보니까 뭐 하게 되면 딴짓하게 되는 거예요. 딴짓은 언제 나오느냐? 지루함에서 나와요. 그 유명한, 여기 어디 마포 쪽인가 어딘가 유명한 고깃집이 있었대요. 고깃집이 엄청 잘 됐어요. 사장님이 엄청 부지런하게 너무나 친절하게 서비스도 엄청 잘해가지고요,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사람이 막 오니까 식당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뭐 새벽 시장에 가서 좋은 고기 골라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하고 쫙 어울리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도 보니까 남편은 맨 놀러 다니는데 자기만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도 골프 치러 다니고 막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식당이 소문이 나는 거죠. 뭐라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운영이 안 돼, 고기가 맛이 없다. 그리고 결국에는 문 닫았어요. 무엇이요? 여유로움, 너무나 여유롭고 너무나 이 지루함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게 빠지게 만들어요? 이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지루함이 우리로 하여금 뭘? 딴 걸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바빠야 돼요. 적당히 바빠요. 너무 여유로워도요, 딴짓한단 말이에요. 딴짓. 응? 애들도요, 너무 늦으면요 딴짓해요. 적당히 바빠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덩이에 빠진 이유가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뭔 얘기다 여기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에요. 천국의 가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세요? 바로 내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살고 계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삶을, 그리고 승리의 삶,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얻는 일에 뭐 하란 얘기예요? 내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것을,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살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따라해봅니다. 내 인생 전부를 걸어서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 이 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야 별거 아니네 라고 던지지 마시고 뭐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사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배우세요. 알길 원하세요. 발견하길 원하세요. 오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의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의 이 삶을 살아가는 일에, 그분을 얻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열정과 열심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디에요? 주님의 임재와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정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고자 그분의 희생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 하나님의 나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나의 삶은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을 만한 그런 삶인가? 정말 나의 삶은 예수님의 죽음을 대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인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은 마치 정말 밭에 감춘 무화처럼, 또 감진 진주처럼, 정말 이건 너무나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공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얻는다,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천국 마치 이 비유를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더 큰 유익과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었을 때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내가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는 자인가? 아니면 그 가치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가? 발견했다면 내가 그것을 얻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나은 최고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에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